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동쪽으로 가며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아버리셨어요. 북쪽으로 가야지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하지?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바닷가 드로아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다 건너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의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 이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던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면 첫 번째 만나지는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지명이었는데 이곳에서 금광이 발견되어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는 금광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이 주변 여러 성읍들을 하나로 크게 묶여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빌립에게 속한 성,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평생 애쓰고 수고했던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후에 빌립보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고 많은 자유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교 회당을 방문을 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로 나가봤더니 몇몇 여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었을까요? 루디아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녔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진 여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비를 모아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막 싸웠어요. 특히 순두계하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랍비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분쟁과 갈등,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어서 주어진 환경,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도소를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신방을 가보면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표정은 밝지를 않아요. 재판이 어떻게 끝날 건지, 나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표한 것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 박수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마음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랐거든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셔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임박한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혔으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위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관용은 타인을 위한 덕목입니다. 내 마음에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관용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우고 차렷 경례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갈대를 들어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데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로마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오늘 사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둘로 갈라져 있어요. 없다고, 갖지 못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합니다.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나는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60대 이상과 20대, 30대가 세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 과부, 고아, 여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믿었어요.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두 번째,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주님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사회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밖으로부터의 박해를 견디어내야 했고, 또 교회 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을 이겨내야 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끼리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쪼개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쪼개져 있으면 어떠한 하나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염려, 우리가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8쪽으로 쪼개서 갖다 줍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 나뉘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으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을 갖고 유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고 몸에 와닿는 기도였어요. 왜? 남편이, 아버지가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아서 쌀을 사와야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는 견디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회가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본, 물질이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는 일을 멈추라, 염려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문제, 고난을 만나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와 씨름하듯 싸우면 백전백패. 그런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렸어요.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사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교비 끊읍시다.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끊어요?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임원회의 때 싸웠어요. 선교비를 보내기로 했어요. 또 교회가 좋은 결정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로 보내기로 했어요. 지갑을 열고 사랑의 헌금을 모았어요. 에바브로디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로 가. 감옥 옆에 월세집 얻어놓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잘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 결정입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출발했는데 그만 로마에 도착해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왔어요. 또 교회 싸움이 났어요.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냐? 보내지 말지. 이래가지고 교회가 또 싸움이 났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늘 아버지와 우리들과의 대화라고 배우고 가르쳤어요. 정말 잘 가르쳤고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화할 줄을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대화할 줄을 몰라요. 말을 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 집에 가버려요. 30분, 40분 울부짖어 기도하고 단 1분도 5분도 10분도 기다리질 않아요. 뭐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일방통행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일어나 집에 가버려요. 내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3일 금식하고 40일 새벽기도 쌓고 일주일 처리하고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 물어요.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확신해요.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확신하고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안에 들어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크게 줘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아, 너는 일평생 전쟁을 달리며 손에 피를 묻혀서 나 성전 필요 없어, 너 성전 짓지 마. 다윗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순간 내 뜻을 꺾는 게 믿음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죠? 문제가 있었죠? 고난도 있었죠? 뜻하지 않은 질병도 경험했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는 A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 B로 응답을 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15일까지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냐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냈어요. 내 감정대로, 내 욕망을 따라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우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화, 샬롬. 이 장례식장에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안녕하시냐고. 그건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나온 교인을 만났을 때 평안하시지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 중에 있는 분한테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나왔는데 평안하시냐고, 평안 안 한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차라리 뭐 말하기가 민망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는 건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너무 연약해요. 외부의 공격에 너무 힘없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생 90을 살고 인생 100을 산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집, 연금 뭐 이것저것 이거 가지고 30년, 4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쓰러지면 자식들이 나 이 용돈도 주고 요양비도 내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자식들이 그렇게 해줄까?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내가 건강하지만 뜻하지 않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두 번째 고민이고요. 세 번째 고민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염려해요. 걱정한다고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을 못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못해요. 왜? 상처 입을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발짝 다가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야. 에이, 우리 목사님은 세상적이야.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는 장로님이 있으면 그분은 영적인 분입니까? 주일 예배도 잘 안 오고 수요기도회도 안 오고 아예 저 신앙생활 담쌓고 살아가는 저 교회 밖에서 교회들 몇 년씩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은 전부 세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와 있으면 모두 영적인 사람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내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만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영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성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통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로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다면 세상적인 사람이 맞아요.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는 어디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정 문제 있어요. 교회 문제 있어요. 직장 문제 있어요. 이 사회 문제 있어요. 왜? 문제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모든 곳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 없어요. 문제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온전하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해요. 우리가 고백은 잘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잘해요. 3번이 안 돼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다운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